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편지를 받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교회의 특징들, 장단점을 망라한 그 교회의 특징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인지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그 교회에 등장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이러면 여러분들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 총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버가모 교회에는 무언가 첨예한 말씀, 정확한 말씀,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 신앙 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나가고 그 일을 따라야 하는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는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려면 버가모 그 지역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주변 사람들과 주변 분위기와 그 지역의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기를 늘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어떤 자신감, 자만감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만나고 어울리고 다니면 안 되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의인의 회중에 있기를, 주의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버가모라고 하면 일단 이 지역의 이름이 성체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그럼 왜 성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을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버가모 지역에 이제 그 제우스에게 바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단의 모양이 큰 성체 같다.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큰 제우스에게 바치는
그 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은 아닌가 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버가모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양피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짐승의 안쪽 가죽을 가지고 이제 글씨를 이렇게 종이처럼 옛날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쓰기도 했죠. 갈대를 이렇게 왕대 갈대를 잘라서 파피루스처럼 쓰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 안감, 짐승 가죽의 안감을 이렇게 얇게 잘라내어서 그걸 종이 대용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것이 양피지인데 그 양피지라는 단어가 버가모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로부터 많은 지식들과 많은 원산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버가모에는 굉장히 어떤 우상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다른 우상들도 많이 섬기는데 버가모에 특별히 치료의 신을 섬겨요. 아스필레클로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의 어떤 모양이 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뱀을 이용한 의학이나 사술이 되게 많이 이렇게 횡행했고 사실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의학 단체의 깃발이나 로고를 보면 뱀 모양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뭐 기독교인들은 광야에서 뭐 모세가 매달았던 놋뱀의 모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만든 사람의 의중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건지 아니면 버가모에서 행하였던 의학 그 뱀사술과 관련된 의학의 뱀 모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버가모에서는 종교적으로나 어떤 양피지 말씀드리니까 어떤 철학적으로나 또 사람에게 제일 확 와닿는 것이 자기 몸을 낫게 하는 그 의학 기술들은 사람의 어떤 살아가면서의 피로에 확 와닿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버가모 지역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또 몸과 관련 육체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식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수록 뭐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뭔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자기들의 신학의 어떤 세워져 있는 계통들이 있는데 여기저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 때는 뭐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기 신앙이 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부분은 전수되어지는 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말 두고 저기서 저 말 두고 거기서 그 말 두고 이러다 보면 말들은 다 좋고 좋은 말들인데 뭔가 전수되어지는 신앙이 없고 세워지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버가모 특히 지역은 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옳음과 그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아닌 것과 공의와 공의 아닌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재단하고 잘라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열려 있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인 거예요.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혼재되어 있고 뭐 다양성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 그 일들 속에서 버가모 지역에 칭찬할 것이 또 생겨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버가모는 뭐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사탄의 권자를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 버가모 지역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제우스 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제단이 있다는 건 그렇게 큰 제단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제단을 쌓고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우스가 로마 그리스 신화가 최고 높은 신이니까 그 제단을 쌓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힘은 결국 사람과 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와 관련되어진 뱀을 이용하는 의료와 관련된 사술도 그렇게 횡행하였던 곳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세태 가운데에서도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그 다양성, 다양한 이야기, 혼재되어진 그 진리 안에서도 안디바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안디바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안디바는 죽음으로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디바란 사람은 그래서 버가모에서 순교한 사람인데, 그 안디바가 순교할 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노쇠로 된 황소가 있어요. 그 고대 근동에 참혹한 사형 제도가 하나 있는데, 놋으로 황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불로 태워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그 놋이 달구어지겠죠. 안에서 사람은 이제 삶아지고 구워지는 건데, 그때 이게 왜 또 그러냐면 그 놋새 안에 입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서 신음하거나 비명을 지르게 되면 마치 뭐가 오는 것처럼, 소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뻥 울리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놋으로 된 황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죠. 그럴 정도로 안디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것들을 누가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버가모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버가모 안에서는 또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 전수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말하여지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방증이니까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가모 지역의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여전히 이제 14, 15절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을 말해요. 발람의 교훈이라 그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에베소에서는 척결을 당했던 그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4,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따로, 니골라 교훈 따로가 아니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걸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또 영적인 구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육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무가치하다는 가르침이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극단적인 가르침이 돼요. 왼쪽으로 가면 어떤 것이냐면 이 육은 몹쓸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니까 이 육은 학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은 무가치한 것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육으로 하는 것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니갈로 당은 이 극단주의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사한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파 교회들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오늘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들은 죄가 아니다. 이런 죄 없다 이 얘기를 하니 거기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고라다 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막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죄악들이 특별히 이제 발람의 교훈과 관련 이런 것들로 갈래를 생각하면 음행과 관련된 많은 죄악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일들을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적인 방종으로 이제 끌어갔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막 무성하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짚어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16절처럼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말씀으로 외과 수술을 하듯이 내가 말씀으로 싸우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함부로 괜찮다 말해주면 안 돼요. 함부로 괜찮다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옳지 아니하고 선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말을 할 자신이 없으시면 침묵하시면 하시든지 함부로 그 정도는 괜찮다고 다 그러고 산다고 누구도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끼는 사람들한테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두지 않고 그냥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아요. 누가 괜찮다고 말해요. 특히 이제 권위 있는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주님은 그들과 내가 싸워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 내가 교정하고 잘라내고 해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을 때 늘 반복되는 거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본 의미가 뭐냐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헤아리라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헤아려라. 그러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헤아려야 왜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늘의 이 버가모의 말씀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그리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17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어요?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것을 주겠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흰 돌이에요. 흰 돌도요. 그 재판할 때 죄 없음을 상징하는 판결이에요. 아마 안디바는 검은 돌을 받아 죽었을 거예요. 막 이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제 금으로 된 그 선거함 같은데 이렇게 돌을 넣는데 검은 돌을 넣으면 죽는 거고 흰 돌을 넣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뭡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날 수 있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판결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판결에는 새로운 이름이 있을 거다. 살리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나나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그것을 줄 것이다. 그래 놓고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은혜와 축복은 믿는 이 외에는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빨간 날 저 자기 돈 내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매주에 교회를 가냐. 아 재미없게 뭐 놀러도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흰 돌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고 그 삶을 알 길이 없고 그 은혜를 알 길이 없고 구원을 알 길이 없고 그 소망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알 길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그러니 그 모든 걸 망라해서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버가모의 어떤 그 풍토와 현실 위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잘 생각하고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역사 속에 우리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바른 신앙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